지도 기도 공부를 못하는 집안에서 딸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밥 먹고 공부하고 또 물 먹고 공부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공부하고. 전에 저희 딸아이가 서울에서 이 자취를 할 때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상에 뭐 20, 19, 23, 뭐 21 이런 거를 붙여놨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 20 그러면 20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고 21 그러면 21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공부하는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빡시게 공부를 해요. 이 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화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집에 공부도 되게 못하는 이런 집안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이화여대에 합격을 했나 싶어서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당시에 유명한 그런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점쟁이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점을 치는 점쟁이가 이 딸아이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따님의 얼굴을 보니 관상이 앞으로 영부인이 될 관상인데 어떻게 제가 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말을 듣고 그날 복채를 아주 두들겨 내놨겠죠. 점쟁이들이 아마 하는 이 수법인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 딸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들이 달라지게 되어졌죠. 앞으로 우리 사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대통령의 장인이 되기도 하고 장모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오빠와 동생들도 나중에 우리가 대통령의 처남이 될지 모르는데 혹시 한 자리 하게 되어지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본인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중에 영부인이 되면 내 온갖 사생활이 다 공개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관리에 들어갑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언어도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 과거의 이력이 발목 잡힐까 봐 주변을 정리합니다. 남자친구들도 다 끊고요. 절대된 생활과 교양을 쌓고, 그리고 혹 나중에 외국에 순방 갈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한국어까지 5개 국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몸매 관리부터 시작해서 피부 관리, 온갖 체력 관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쟁이 말을 듣고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읽고 품고 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982년도에 상주 시골에 들어가면서 그곳 장로님 두 분 가운데서 한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옛날에 15박 16일 동안 고 김용기 장로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혼자서 90% 이상 강의를 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강의를 할 때 얼마나 달변이고 재미있어서 그 참석한 교육생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혹시 자기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은혜의 말씀을 놓칠까 싶어서
그냥 참고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보통 한번 강의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강의 마치고 나면 바닥이 흥건해요. 죄송합니다. 오줌을 싸도 그 말씀을 적고 들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아주 달변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15박 16일 교육을 받은 장로님이 저보고 이 농촌에 좀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난 농군학교 올라가서 교육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난 농군학교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가 위상자와 아래 하자가 합해서 십자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위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하자는 사람과의 관계, 또 위상자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아래 하자는 사람과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은 못자국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대속의 못자국, 구속의 못자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한 손은 무슨 못자국인가 하면 대속의 못자국이고 한 손은 노동의 못자국이다.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쳤다 이 말이 있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행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로 끝나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으냐, 행동하는 그런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말로서 사랑하고 말로 주라 이렇게 하면서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행함은 상급으로, 상 주시는 일을 믿는다. 제가 그때 처음 들은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때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했는가 하면요, 옛날에 향토 예비군을 정신교육시키기 위하여서 목사들은 향목, 그 다음에 절에 사는 선님은 향성, 그 다음에 이 가톨릭 성당의 신부님들 향신, 이런 이제 정신교육시키는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탁 주시면서 제일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 스님들,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했더니 다 받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전부 볼펜을 꺼내가지고 필기도구를 꺼내는데, 이분이 딱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쇼킹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교육을 받는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 말이 가슴에 꽉 찌르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짓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 받을 짓, 망할 짓,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장관의 집안이 따로 없습니다. 거지의 종자가 따로 없습니다. 깡패의 씨가 따로 없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때 받은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목회를 하면서 1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8번 정도 가난농군학교 교육을 올라갔더라고요. 때로는 좋은 차 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농군학교 올라가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자꾸 찾아오는 그런 젊은 목사가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더니 당신 농군학교 와서 일해야 되겠다, 이래가 저를 농군학교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안 놔주려고 그러죠. 농군학교에서는 오라 그러죠. 그래서 절충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가난 농군학교에서 일을 하고, 금요일부터는 또 월요일 오전까지는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7년 동안 제가 시골 목회를 하면서 가난 농군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분입니다. 키가 참 작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회장 최고회장 시절에 가난 농군학교를 방문을 해서, 야,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살겠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농진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국민정신운동. 그래서 당시에 공무원들, 군인들, 많은 기업체들이 가난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이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기본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 이상 일하고 먹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구호를 외치도록 합니다. 전략 정신을 가르쳤는데요. 치약은 3mm만 짜면, 이빨을 다 닦을 수 있으니까 치약은 3mm만 짜자. 그리고 비누는 여자는 3번, 남자는 2번. 그 편도입니다. 편도입니다. 왕복이 아니고 남자는 2번. 왜 남자는 2번이고 여자는 3번이냐? 남자 손이 더 크고 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2번만 하면 3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돌 위에, 가난 농군학교에 올라가면 돌 위에다가 이렇게 돌 위에 돌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뜻이 뭐냐? 돌이요, 이렇게 만약에 이 돌이 세워져 있지 않고 누워 있으면, 안 그래도 한국 민족이 게으른 민족인데 돌마저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 일어나서 일하자, 벌떡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워놓게 되어지면 이 눕혀 있으면 땅이 면적이 차지하잖아요. 세워놓으면 이만큼 면적이 더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농사를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 일터 없다고 이야기지만 하지 말고 논두렁 밭두렁 취직하자. 이분이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돌도 가만히 그냥 서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있지 말고 일하자. 돌 위에 돌을 올리고 또 돌 위에 돌을 올리고. 이게 이제 가난 농군학교 정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김용기 장로님이 하얀 고문신을 신고 강원도에서 충청북도까지 구보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전날 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원도에서 충청북도까지 구보한다니까, 야, 죽었다 싶은데 기가 질렸지만 알고 봤더니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 사이 경계선에 이 가난 농군학교가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4km 정도 됩니다. 구보하는데 정신개척, 개척정신 하면 된다. 우리는 젊다. 이겨야 된다. 끝까지 뛰자. 조국은 부른다. 가난으로 가자. 이거를 막 4km 뛰는데 군인들이요 같이 뜁니다. 워커를 신고 이렇게 뛰는데 이분은 고무신 신고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숨이 헐떡헐떡거립니다. 농군학교 좀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돌아와서 언덕배기 올라가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몰라요. 산중턱 쭉 돼가지고 전부 교육생들을 모아놓고 예국가를 부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는데 그 80 노인이, 키도 조그만 노인이 머리 이렇게 교육과를 해서 지휘를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를 보는데 지휘를 이렇게 하는데 4절을 부릅니다.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이 어른이 막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올라와가 애국가를 부르는데 또 은혜 받았을 때에 쏟아지는 눈물처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모든 교육생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어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늦게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 다음에 엄난한 짓을 하는 그런 기상으로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망조가 들고, 사기치면서 남의 것을 탐내면서 나라를 사랑하면 결국은 패자한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개척 외치면서 숨이 찬 이 기상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명복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기쁨과 이 영광과 이 즐거움과 이 보람은 전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요, 대가요, 보상이며, 오늘 내가 당한 이 실패와 이 한숨과 이 눈물과 이 좌절은 전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결과요, 대가요,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가 잠이 들면 육체가 잠이 들면 가난하게 되고, 정신이 잠이 들면 민족 사상을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적맞으니 몸도 깨고 정신도 깨고 신앙도 깨어 있자. 이렇게 막 이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의 결론이고,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다. 이러면서 이분이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운 동기가 이렇더라고요. 일제가 우리 민족의 혈관에다가 빨대를 대고 모든 진액을 다 빨아갈 때에 이렇게 해서 민족이 망하겠다. 청년 김용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하여서 살겠느냐. 그래서 만주에 가서 마적단 두목이 돼가지고 조국을 일제에서 구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만주로 건너가서 주일이 돼서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조국에서 청년 하나가 와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 했더니, 제가 우리나라를 마적단 두목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끌끌 웃으면서 식사 시간에 전병을 하나, 이 중국 전병이 있잖아요, 빵을 큰 전병을 하나 주면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거를 찢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왜 그거를 찢어서 먹느냐, 통째로 먹으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내가 통째로 먹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끌끌 웃으시면서 가위로 그 큰 전병을 이렇게 잘라서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 작은 한 쪼가리, 이것이 네 마음이고, 또 다른 작은 한 쪼가리, 여기 네 집이고, 또 작은 한 쪼리가 바로 네 동네고, 또 작은 한 쪽이 네 교회고, 그 작은 한 쪽이 네 동네고, 그리고 이 작은 한 쪽이 이 민족이다. 돌아가서 이 작은 한 쪽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네 가정을 변화시키고, 네 동네를, 네 집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네가 실천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때 깨닫고 돌아와서 가나안 농문학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켜게 되어지면 아이콘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막 나오죠. 여러분들을 그냥 더블 클릭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막 주신다면 아마 이 속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온갖 내용이 다 나오는데, 내 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있으면 쓰레기 같은 행동과 삶이 나타나고요, 내 속에 값진 것이 들어있다면 값진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건드리면요 속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고난을 당해보거나 어려움을 당해보게 되어지면 그런 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사야 3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일생들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였고,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노아 혼자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도 같이 했겠죠. 방주는 물에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에서 그렇게 짓느냐? 해변에서 짓지 아니하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온 가족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노아는 가졌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앞으로 나아갔고,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보면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 갔다고 그랬습니다.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에서를 축복하였고, 자신들의 형편이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지만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명하였고, 지금은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그 주변 산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만 너희들이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언젠가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떠날 것을 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얼마든지 그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쾌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 생각을 하고 그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은 연약하였고 현실은 암울하였을지라도 믿음을 따라서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실천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행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다시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분을 모시고 서울의 어느 개척교회에 축사를 이분이 맡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제가 앉아서 축사를 듣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축사가 가서 앞으로 이 교회가 잘 될 거다,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거다, 이래 해야 개척하는 목사님도 힘이 나고 그 교인들도 힘이 나야 되는데, 이분이 대뜸서자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개척교회를 왜 세우느냐고. 당시에 서울에 80년 당시에 서울에 교회가 5,400여 교회, 다방이 5,400여 교회가 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고 어떤 데는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돌아서면 교회, 돌아서면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여기 개척교회를 세우느냐고. 차라리 저 시골에 50호 100호 되는 그런 작은 마을에 교회 없는 동네 가서 교회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아이고, 제가 그 말을 앞에서 앉아 듣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더라고요. 축복하면 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어른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 교회라면 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헌금하고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일인데 똑같이 하는 일을 뭐 때문에 여기서 또 하느냐. 그러면서 이 교회가 꼭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라.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또 제가 적으려고 적는데 이것도 참 너무 평범한 이야기, 유치원 수준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 이 교회는 교통질서 잘 지키는 교회. 얼마나 실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에게 인사 잘하고 어른에게 효도 잘하는 교회. 늘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셋째는 외상값 안 지우는 교회. 넷째는 물건값 안 깎는 교회.
5번째는 내 마당 앞을 내가 서는 교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유치원 수준의 도덕 수준인데, 또 그때 그 말이 아까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을 받으려면, 이것처럼 이 말씀도 제 가슴에 콱 비수처럼 박혔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일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문제입니다. 많이 듣기는 듣고 귀는 높아졌는데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나타나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 차가 신호 위반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로고를 붙이고 위반하는 일도 많고요. 교회가 사회나 어른에게 인사하는 거, 진짜 효도, 효자, 뭐 이렇게 어버이날 뭐 그렇게 찾는다 그러면 대일교회 와서 물어봐라. 이럴 정도로 그 교회가 어른 잘 섬기는 교회, 효도하는 교회, 이렇게 된다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니까 외상값 지우고 돈 떼먹고 그런 것이지, 나만 살면 된다. 정말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내 마당을 내가 설고 옆집 마당도 내가 썰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30년, 제가 목회를 40년 정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교인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실천을 안 해요. 제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면서, 가정교회를 하신 최영기 목사님의 교회의 교인인데, 인터넷도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SK건설 대표이사를 지낸 최강철 사장, 2017년도에 연봉이 9억 2,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연봉이 약 10억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북한 선교도 많이 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섬김, 이게 가슴 속에 꽉 찍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뭔가 하면, 회사에서 내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섬겼다고 했습니다. 성가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찬양들을 하게 되면 제일 일찍 와가지고 이분이 가운데를 다, 자기 가운데를 준비를 다 시켜놔놓고 지휘자 반주자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실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일. 그래서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섬겼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최강철 사장이 에콰도르 대통령을 만나서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저희들은 대통령님이 우리 사업을 통하여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섬겨주었더니, 여러분, 모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건축공사는 이분에게 다 맡깁니다. 벡텔이라고 하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SK건설 대표이사가 되고 한국을 빛낸 인물로 남게 됩니다. 섬긴다는 거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희생이 들어가야 진짜죠.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신앙, 다시 이야기하면 말로만 하는 신앙은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한 그런 신앙이지. 희생이 들어갔다 이 말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는 것이 희생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 정말 희생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섬겨주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회식 참여 참 힘들죠. 술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절하면, 야, 내가 보니까 다른 교회 장로 집사들도 다 술하던데 뭐 그렇게 티내나, 저리 가라, 술만 떨어진다, 이래도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회식 자리에 가서 자기가 다 세팅을 합니다. 뒷자리를 봐줍니다. 술 안 마시고 열심히 옆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기 원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행동하는 그 사람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훈훈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인 10명을 만드는 교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은 것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아까 제가 가난농군학교 김용 기자는 축사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작은 것, 교통질서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정말 내가 어른들을 진짜 잘 한번 섬겨보자. 효도 한번 해보자. 외상값 지우지 말자. 물건값 가지 말자. 정말 내가 내 집 앞마당을 내가 썰고 내 주변을 나 때문에 웃게 만들어 보자. 이 작은 실천 섬김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천하게 되어지면, 이런 행동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저들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희생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대일교회가 행동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행동하는 의인 10명을 만들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